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더불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르는 사람이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이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이 왕을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2편이 메시아 왕을 섬기는 것이 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 대신 왕권이라고 하죠. 킹십, 왕권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고 또 그 왕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먼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을 한 도시고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가이사, 시저, 황제, 그래서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그곳에 거의 살지 않았겠죠. 로마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살지 않았고 이방인들만 굉장히 가득했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이유는 조금 조용히 있고 싶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몰려드는 군중들을 좀 유대인 군중들로부터 좀 떼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비밀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놀라운 질문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제자들은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선지자이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다 담는 단어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암시하듯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대답을 분명히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대답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오신 이유 자체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였고 역시 그 기대는 충족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하여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분명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가르침과 또 그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그들의 합의된 논의가 뭐냐?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합의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대답을 베드로 혼자가 하는 대답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을 내리실 때도 지금 베드로 한 명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내리고 계시는 말씀은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통한 제자들의 답변은 이랬죠.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한글 성경에 당신을 이렇게 주님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윗분을 부를 때 우리 한국의 정서는 이렇게 당신이란 말을 잘 쓰지 않죠. 이렇게 당신은 3인칭을 이제 존중할 때 쓰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당신께서 이렇게 주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국적인 정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좋지만 오늘 이 성경에는 이렇게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보다 조금 존대의 의미는 귀하께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귀하께서는 높임으로 귀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이제 크리스토스를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이 그리스도이죠.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마시아크, 마시아흐 이렇게 해서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저도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마시아흐라는 말은 그 메시아란 말, 메시아, 한국말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시편 2편의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냐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익숙하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구원자, 구세주로 빨리 전환시켜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왕을 나타내는 겁니다.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구약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말 뜻이 자체가 메시아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리켜서, 제사장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표현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두고 그리고 제사장을 두고 메시아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쓸 때는 거의 대부분이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방의 왕도 주님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내가 기름 부은 자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왕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시편 2편의 7절의 말씀이 역시나 떠오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왕, 시편 2편에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역시 복이 있다라는 선언 역시 시편 2편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1편과 2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을 섬기는 자다라고 선언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나를 메시아 왕이라고 고백하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메시아 왕이라고 고백하였느냐? 네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선물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정리를 해서 결론에 이른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가려워져 있던 진리가, 그 계시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로 초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주제에 있어서 적용이 그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할을, 구원자의 역할을 왕으로서, 물론 선지자와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메시아, 구원,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저는 예수의 왕에 대한, 우리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적인 교회에서, 세계 교회에서도 한 가지 신학의 흐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반성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많은 일들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들,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기대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이 고백, 이게 종교개혁이 되살린 복음의 진리죠. 이 이신칭의,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교리입니다. 근데 한 진영에서 이제 이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쭉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세관점 학파인데, 이제 더 이상 세관점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교회의 주류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니 사람들이 너무 나태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나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과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석합니다. 우선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죠.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 근데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쭉 1세기 당시에 이렇게 쭉 보니까 복음을 어떤 개인에게 굿뉴스 개념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왕이 즉위를 할 때,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할 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공표하는 것, 그게 유앙겔리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또한 그렇게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새 왕이 즉위하거나 황제가 탄생하거나 왕이 승리하거나 전쟁이 종결돼서 평화가 있을 때에 유앙겔리온,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 복음을 그 로마 당시의 쓰임새대로 기독교가 그 가져와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이 사실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의지하고 의존한다라는 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실하다, 충성된다, 믿음직하다라는 말 아시죠? 믿음직하다라는 말처럼 충성된다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에서 우리가 믿기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고 의존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지정의를 다해서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을 이제 강조하는 세관점 학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신실함, 충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왕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섬기는 충성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구원받으려면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도중에 여러분 우리가 왕을 향한 충성이 식거나 백슬라이딩을 하거나 도태돼 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 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충성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오직 그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을지 하고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물론 내가 매 순간 충성해야지 끝까지 충성해야지라는 그러한 도전은 받겠지만 항상 불안하죠. 나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나의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 너의 충성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시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왕으로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곧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지금은 구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이 취소됐다가 아니면 다시 회복될 때에 다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은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죽고 나서야 우리의 충성됨이 인정받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사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를 부르신 하지만 더 넘어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베드로가 있었고 12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그때 구원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왕이 오셨다라는 선포다라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고 맞지만 여러분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너희들이 한번 나에게 충성해봐. 충성하는 자는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죄인인 우리에게 죄인이라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죄인은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이죠. 무익하고 충성할 능력조차 없고 마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복음을 가장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정말 매 순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참된 복음이요 믿음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충성하는지 아닌지를 봐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왕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식하고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충성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충성은 때로는 우리의 충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12 제자들처럼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충성됨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매일매일 순간에 점점 굳세어지고 바로 잡혀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을 맹세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왕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시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들.
12 사도들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12 사도의 터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믿음의 터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12 사도들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벗어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번역됐는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것은 그냥 회집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의 공동체, 예수 왕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회중 모임, 백성 이렇게 이 공동체가 이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12 사도를 통해서 터 위에 나의 이스라엘, 나의 백성의 그 백성을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따르는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음부의 권세는 쉽게 말하면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상에서 예수 왕을 십자가에서 죽이더라도 결코 왕의 공동체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것이죠. 교회는 왕의 공동체입니다. 왕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우리 현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의 쇠락과 소멸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굳건합니다.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의 그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증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교회의 쇠락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누렸던 어떤 정치적인 힘, 권력, 재력, 능력, 영향력, 한국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뤄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정말 예수 왕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 왕을 잘 섬겼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할지라도 예수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또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다면, 자신이 왕으로 있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왕, 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때는 오히려 교회가 정결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 가라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간이 핍박의 시간이요, 순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세상에 인기가 없을 때에 잃어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를 주님께서 내 교회, 왕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다시금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왕을 따르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왕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다라는 이 진리를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다른 무리에게 알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이 제자들 말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왕으로 다스릴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물며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잘못된 왕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더욱 따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외에 다른 이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신데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지상의 다윗 왕처럼 로마도 물리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지상의 나라를 건립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완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을 것인가 가지고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그런 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까? 로마 군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죽으셨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왕이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 부활을 거쳐야만 온전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꿈꾸며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시다라는 증언을 들었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엄청난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말은 다시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자들이 그 왕이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왕이 아닐 때에 돌변하여서 제사장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동조하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는 왕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왕이 아닐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왕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왕을 섬긴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왕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역할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왕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라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자기의 왕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닐 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는 군중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참되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리듬을 만드는 그 삶을 리듬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왕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자기의 하루의 삶 가운데 규칙적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6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할 때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통치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거하는 교회로서 주의 백성들을 또한 통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복된 시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쭉 있도록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 삶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왕께 충성하려면 매일매일 삶의 리듬 가운데 하나님 왕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한 번에 짓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한 번에 그냥 방주를 찍어낸 게 아니라 매일매일 판자 하나 붙이고 나무 하나 썰고 매일매일의 삶을 쌓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충성이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이 땅에 나그네 백성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삶, 여행의 삶이죠. 우리의 인생은 여행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긴 여행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씩 진행됩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이 축적되어서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왕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왕을 알련하는 그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패턴으로 분명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에서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헤로디아노스, 이렇게 헤롯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토스, 이렇게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래서 뭐 찬 이렇게 뭐 티안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따르는 사람을 바르티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왕을 따르는 사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섞여 있고, 그런데 물론 이방 교회죠.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인데 헤롯을 따르는 그 지파 당이 아니라 헤롯 당도 아니고 뭡니까? 예, 그리스도 당이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세상이 불렀던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왕의 사람, 그리스도 왕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 한국교회 문제는 뭡니까? 어느 당의 사람, 교회를 두고 어느 당의 교회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당도 아니고 그리스도 당입니다. 그리스도 당.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 어떤 인간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왕만을, 예수 왕만을 충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그랬습니다. 국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장로교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왕의 백성들입니다. 그 왕의 백성들의 모습은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되는데, 그 충성됨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복된 삶,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구원자와 왕으로 믿고 섬기시는 모든 은평시민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